아멘.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 천국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계시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도 우리 율동도 열심히 했었던 건데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한 절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교회에 다니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또 이제 나의 내세를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갈 거라고. 이제 이런 영생, 영원한 생명,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을 하고 있듯이 이 영생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면서 자,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 정말 어떤 곳일까?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동네 거리를 다니면서 이제 노방전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한 어르신이 이제 여기 거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어르신 복음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셔야죠. 이랬더니 어르신께서 천국이 어떤 곳이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네. 이제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찰나 그 어르신께서 하늘, 천, 나라, 국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 상황에서 정말 지혜롭게 이 천국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천국에 대한 정리된 말씀을 전해드리지는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천국을 어떻게 알고 계시지요? 저처럼 이렇게 당황해서 막 이렇게 중요한 복음 전도 그 시간에 그런 일은 없으시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에 대한 어떠한 그런 생각들이 우리 성도님들만의 생각들이 있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이 말씀하신 게 천국에 대한 말씀이셨죠. 오늘 특별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천국은 마치 어떤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3장 44절 이 한 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잖아요. 본문이. 그래서 이 천국 그리고 이 모든 말들에 대해서 제가 헬라어 원문을 조금 참조를 해봤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랬더니 이 천국을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적어 놓았더라고요. 바실레이아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톤 더라는 영어 더의 정관사 바로 그리고 우라논은 우라노스 우주의 어떤 파생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왕국 그 천국의 왕국.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말이 되는 것입니다. 네, 천국의 하늘의 우주의 하늘의 왕국. 여러분, 왕국이라는 곳이 우리가 나라라고도 생각이 되어지는 이 왕국이라는 말이요. 사실 이 다스림을 받는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왕국이. 이제 이 다스림을 받는 곳이 이 왕국인데 그러면 이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시겠죠.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이라는 이 신명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제 조금 기록했다고 말씀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신학 연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신명,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워하고요, 쓰기도 어려워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어요, 그들의. 그래서 마태는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하나님 나라라고 적혀 있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 이제 이 하늘 왕국, 그러니까 이 하늘 왕국, 하나님 왕국,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분,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이 왕이시죠.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이 왕이 다스리는 왕국인데 이 왕이 어떻게 다스리냐, 이 왕이 어떤 분이시냐, 이게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나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화, 그 보화가 이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왕과 같은, 왕이 다스리는 그 하늘나라와 같은 그러한 굉장한 가치가 이 보화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요.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밭을 갈고요, 씨를 뿌리고요,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면, 내가 그냥 오늘도 씨 뿌리고 이렇게 밭을 일구고 막 물도 주고 하는데 거기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우리 그 보화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보화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그냥 캐서 가져가면 안 되나? 막 이런 우리들의 어떤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한 가지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밭을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절실한 마음이 들죠. 보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왕과 같은 가치라고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제 보물찾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보물찾기 예전에 너무 신나는 코스였죠. 신나는 순간이었죠. 소풍 가면 항상 보물을 찾았는데, 성도 여러분들 보물찾기가 쉬우셨나요? 꽁꽁 숨겨져 있는 이 보물을 찾으려고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봐도 그렇게 보면 볼수록 더 안 보이는 게 보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유아유치부에서도 이제 야외 예배를 못 드리고 이제 일단 교육관에서 이렇게 보물 찾기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눈을 반짝반짝 뜨고 얼마나 열심히 보물을 찾던지 우리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네, 그 보물 찾기에서 그 보물 발견하면 어때요? 너무 기뻐요. 그죠? 야, 나 상 탄다. 나 보물 발견했다. 네, 그렇게 그 기쁨이 찰나지만 너무나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그 기쁨이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네, 너무나 기쁘겠죠. 보화. 네, 내가 이 천국을 소유하는 건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이야기는 이제 옛날 은행이 없었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은행이 없었던 시절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곳,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그 땅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그렇게 잇는 요충지였었고요. 그래서 전쟁이 굉장히 많았었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가진 이 재산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보물들을 땅 속에 깊이 묻어두곤 했었던 것이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이 땅 속에 이제 묻었으니까 어디 묻었는지 모르잖아요. 무슨 푯대를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못 찾으면 그냥 그냥 잊혀지는 재산이 되는 거였어요. 사실 보물을 이렇게 어떻게다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 보물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그 법이 있었는데, 이 보물이 묻혀 있었던 그 땅의 주인이 이 보물의 땅이라고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사실상 그 당시에 이제 이 소작인이 보물을 발견하면 이 보물의 주인, 그 밭의 주인과 소작인이 반반씩 이렇게 보물을 나눠 가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보화를 찾은 주인공은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이 보화를 발견하고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죠? 예, 이거 막 드러내가지고 막 나 보화 발견했어 하면은 그건 뭐 서로 가지려고 했을 텐데, 네, 그 보화를 자기의 소유로 이렇게 살 때까지 그 보화를 숨겨두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밭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의 여지들이 있긴 한데, 그냥 저는 우리가 평이하게 우리가 그냥 보통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성경의 해석에 준거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천국이요, 이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추인 보화. 네, 감추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시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 가치를 딱 발견하고 이제 교회로 딱 나와주면 좋겠는데, 네,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교회에 오면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 예수님 믿고 교회 갈래요 하고 이렇게 다 영접하고 그렇게 교회로 오면 좋은데, 네, 우리 많은 전도해본 경험들이 있으시죠? 잘 모르세요. 천국의 가치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죠? 그런데 왜 갑니까? 나는 일이 더 바빠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그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네, 우리 이런 찬양, 우리 주 예수님 그 크신 사랑이라는 찬양의 그런 가사인데, 이 우리 성도로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예수님 이야기죠. 우리 성도는 그렇습니다. 들어도 질리지 않는 말씀이 천국 복음, 바로 예수님 이야기이시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 싶은 것이 우리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게 감추어진 거죠.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모르니까 교회에 못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모여있는 우리는 회중이지요. 우리 이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요, 이제 자기에게 굉장히 도취되어 있어요. 자신의 어떤 명예, 학벌, 재산, 뭐 이런 것들, 권력,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의지하시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내가 뭐 이만큼 가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나는 꿀릴 거 없어,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한 모든 자기가 소유한 것들이 마치 이 궁극적인 구원을 얻은 것 같은, 내가 이렇게 살면은 뭐 더 바랄 게 없지, 뭐 내가 이거 더 이상 뭐 구하겠어, 이런 영생에 대한 이런 거짓된 평안에 이제 자기가 속고 있는 거지요. 건세 있고 또 부유하고 학식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아주 나쁘다는 건 아니고 교회도 오십니다. 하지만 교회에만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섣부른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렇게 또 자기에게 도취되어 있는 분들도 이제 그렇고, 또 이 세상에 이제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있죠. 그런 것들에 굉장히 깊이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예화는 유명한 예화인데요. 이제 술에 취해서 이제 이 도박장이 막 즐비한 그런 거리를 헤매고 있었던 두 명의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제 이 거리를 이렇게 배회하다 보니까 한 귀퉁이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교회 앞에 이제 설교의 제목을 적어 놓는 것이 있었는데, 그날의 설교 제목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설교 제목이었어요. 한 친구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한번 들어볼까? 해서 이제 귀를 기울이고 교회당을 찾아가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회심하게 돼요. 그런데 나머지 한 친구는 이 설교 제목, 죄의 삭시 사망이래, 그게 무슨 얘기야 하면서 그냥 예배당을 떠나갔습니다. 자, 훗날 대통령 당선 이 소식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렸는데, 바로 그날 그 예배당을 찾아서 회심한 이인 클리블랜드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 떠나갔었던 그 클리블랜드의 친구는 죄수가 되어서 캄캄한 감옥에 갇힌 채 그 뉴스를 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클리블랜드처럼 죄의 삭슨 사망이래, 가서 한번 나도 그 얘기 듣고 싶다. 네, 그런 눈을 가진, 그런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 감추인 보화와 같은 이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현세에서도 대통령이라는 아주 책임 있는 자리에 있게 되고요. 무엇보다 클리블랜드는 영생을 소유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감추인 보화와 같은 이것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얼마나 찾고 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말씀에 갈급하고 이 말씀을 먹어야, 이 말씀을 읽고 내가 묵상하고 적용해야 내가
되겠다. 이 말씀 내가 정말 힘을 다해 구하고 있다. 우리 예수님을 기도 가운데 정말 만나기를 사모하시고 또 경험하기를 사모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하였다. 야, 나 정말 기쁘다. 나 예배 드리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하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런 것들에 기쁘고 기쁨이 벅차고 감격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만나서 야, 나 예수님이 나 만나 주셨어. 예수님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 이 눈물 흘리고 기뻐하였었던 그때의 그 감격, 그때의 그 기쁨이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메마르지 않으시고 충만하고 이렇게 있으십니까? 우리 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들은요, 이 모든 예배에 감격합니다. 왜? 예수님 만나는 곳이니까. 기쁨으로 심장이 뛰는 거예요. 야, 오늘도 나는 이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발견한 그 사람은 모든 예배를 사모해요. 예배 드리고 싶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장 만족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을 소유하십시오. 아멘. 우리 다시 4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네, 그 보화를 어떻게 소유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네, 나에게 있는 거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내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게 귀하지가 않아요. 내게 있는 거 이거 다 들여서 저 밭을 사서 내가 그 귀한 그 보화를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숨겨진 보화의 신 이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내가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산다 이렇게 해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내게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라는 이야기야?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내게 있는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내게 있는 어떤 것이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다 들여서라도 이 밭을 사는 것이 아깝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천국과 어떤 관련이 있으신 것입니까? 내게 자녀가 아주 소중합니다. 내게 직장 연봉이 정말 소중합니다. 내게 호화로운 아파트 정말 소중합니다. 배우자 소중하지요. 이것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데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십니까? 그것들보다 예수님이 더 가치가 있으십니까? 만약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그 무엇이라도 하나를 잃는다면 여전히 내 마음속 기쁨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만하십니까? 말씀을 증거하면서 한 가지 찬양 곡조가 마음 가운데 울려 퍼졌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예수님이요,
교회에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나를 진정 예배하고 있니? 너 나로서 만족하고 있니? 너 무엇을 내게 주니? 너 무엇을 하고 있니? 네,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을 향해 드리는 작은 섬김, 헌신, 포기, 그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예수님 사랑해서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두고 생각하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의 이해를 돕고자 제 자신에게 일어났었던 정말 작은 간증이 하나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학부생이었을 때 이제 동생이 제가 교회 다닌다고 너무 기특했는지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 선물을 해줬어요. 이제 14K 금 목걸이였는데 참 그 목걸이를 할 때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야, 내가 이 금 목걸이를 거는 게 너무 값비싸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내가 이 금 목걸이를 꼭 해야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목걸이를 이제 헌금 한 봉투에 넣어서 이제 헌물을 했어요. 그러고 저는 그냥 별 기대 없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 십자가가 굉장한 감동으로 저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보면 괜히 마음이 울적하고 눈물이 나고요. 예, 가슴이 뛰고요. 막 감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그 얘기만 들으면 왜 그렇게 감동이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그 본문을 그거를 성경 읽으면 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로 들렸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이 내게 직접적으로 삶에서 이제 이게 증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증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 십자가 목걸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고 나한테 십자가를 선물로 주시는가 보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가 십자가 목걸이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 그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내게 있어야 하는 거, 그냥 피상적으로 이복 달라, 저복 달라, 학교 좋은 데 가게 해달라, 직장 좋은 데 다 가게 해달라, 이런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그 십자가 알기 원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히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이것들을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제게 막 교훈을 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깨달으라고. 이 기가 막히고 눈이 어둡고 듣기가 우둔한 저에게 십자가가 어떤 것이냐 이제 막 감동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면에 제가 이렇게 또 수입이 많아서 많은 액수를 드리면서 막 제가 나 이만큼 드려 하고 막 이런 마음으로 드렸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그거 받으셨다라는 마음이 안 들 때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 주님 무엇을 드렸나, 무엇을 얼마나 드렸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나, 이걸 또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중심으로 내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그 작은 섬김, 이러한 것들을 더 중요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도 하는데 여러분, 오늘 내게 그만큼의 헌신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과연 이 천국 가치, 그 숨겨진 보화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고자 하는데 포기하지 못하는 게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천국의 가치를 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 그러면 나는 나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기를 원했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오시던 그 날에 삭개오가 어떤 결단을 합니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의 4배를 갚겠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삭개오에게 재산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삶의 이유가
그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그 재산을 착취했었던 그 이유가 자신의 삶의 이유가 재산을 모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했었던 소유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곧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주인공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 굉장한 학식을 자랑하고 문법을 자랑하던 이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게 숨겨진 보화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외의 것은 다 해요,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모두 배설물과 해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표면상으로는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가 과연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뭘 구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너무나 참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내 현세의 복, 내가 이 현세 삶의 이 삶을 잘 살기만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바라는 게 현세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냥 잘 사는 거, 그걸로 그치는 경우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좀 부어주셔서 좀 이것도 풀리고 저것도 풀리고 이러는 생각들도 가지고, 예수님 믿고 나 교회 다니니까 정말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니까 정말 성적이 명문대 갈 만큼 정말 내가 지혜를 받아서 그랬으면 좋겠고, 이런 우리들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너무나 그런 현실 같은 상황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진짜 내게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그러한 가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바라봐야 내가 좀 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 많이 있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덜렁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칫 내가 그런 찬양 가사도 있어요. 내가 땅만 보고 걸어가다가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이런 고백들도 있더라고요. 세상 성공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야, 나 저만큼 하면 좋겠다. 물질의 부요, 안락함, 야, 나 정말 더 있었으면 좋겠다. 달콤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의 유혹들이 있어. 이야, 정말 좋다. 그런데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이런 것들에 도취되어 살아가면서 우리 눈이 어두워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엉뚱한 데서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더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보화가 묻혀있지 않은 땅에 가서 마구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그러다가 야, 그런 보화가 있었어? 이러다가 그냥 세상을 마감할 때가 오기도 하겠죠. 우리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다. 요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이 소작농이 보화를 발견하기까지 이제 이 주인의 밭을 열심히 일구죠. 소작농이니까 주인의 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소작농이라면 우리는 다른 데 가지 않아야 돼요. 주인의 밭에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이 하나님 밭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주인인 이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밭은 너희이다. 사도 바울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의 밭인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 이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밭을 일구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일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 전심으로 사역하고 섬기고, 우리가 교회 일을 난 열심히 하고 있어, 진짜 지칠 만큼 하고 있다고 이러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더욱 힘을 내시기를 권면드려요. 왜냐하면 숨겨진 보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 밭에 와보지도 않는데 뭐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보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산다라는 말에 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숨겨진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 밭을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계시록 3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그만큼의 가치를 지불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죠. 또 마음이 막 혼란스럽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연단하는 거, 마치 불 가마니 안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환난과 그런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가 이 금을 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내가 가치를 지불하면서 대가 없이 이러한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가치, 이 숨겨진 보화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말 너무 상심이 돼요. 나 교회 일 하면서 너무 시험 들어요. 이제 지쳐요.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 불평들도 있고 또 많은 마음의 어려움들도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잠잠히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감추인 보화를 숨겨두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일 하다가 상심하고 낙심하셨나요? 숨겨진 보화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정말 힘들어도 숨겨진 보화이신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데 하고 더 힘을 내시기 축복합니다. 교회 일을 하시면서 정말 제가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숨겨진 보화를 꼭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누구야 힘들지. 그런데 조금 더 힘을 내보자. 누구누구야 너는 교회에 온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니? 이 교회 안에 내가 숨겨둔 보화가 있단다. 그 숨겨진 보화를 너가 발견하기를 원한단다. 숨겨진 보화인 나를 발견하고 나를 구하고 예수님 숨겨진 보화인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고 너가 교회에 오는 이유란다. 하나님 나라, 그 숨겨진 보화, 여러분, 그 숨겨진 보화, 그 밭을 사면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이 숨겨진 그 보화에 있는 밭, 우리 교회,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하는 것들에 너무 지치고 일상적으로 너무나 루틴, 그냥 돌아가는 삶이고 너무 메마르고 막막하고 그러시다면, 아, 내가 뭔가를 잊고 있었구나. 바로 그 영원한 가치인 숨겨진 보화이신 예수님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시며 다시금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보호하셔서 세상 유혹 다 물리치시고 천국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